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3면에도 있습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 만나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레위기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또 어떻게 제사해야 할 것인가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제사하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번제입니다. 모든 제사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제사가 번제인데요, 이 번제에 대해서는 레위기 1장 1절에부터 이미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그 제사의 원칙, 개념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세부적인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오늘 부분 그 읽는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이 번제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는요,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속죄, 하나님 앞에 죄 없음,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헌신, 이 3가지를 상징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니까 속죄, 그 다음엔 거룩함, 그 다음은 헌신입니다. 온전한 헌신. 다른 제사와는 달리요, 이 번제는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흠향해 드리는, 그 향기를 맡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게끔 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통하여 오늘 특히 이 8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가시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뜻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번제물은 단 위에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제의 제물은 수컷인 소나 양이나 염소, 또한 그것도 안 되는 연약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태우느냐, 저녁 때 시작을 해서 아침까지 밤새도록 그것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늘 올려드리는 번제인데요,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충성, 헌신의 상징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번제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인들은요, 그 시간의 개념이요, 저녁 6시부터예요. 저녁 6시부터인데 그 시간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한 마리의 짐승을 드리는데 다 타도록 드리고, 아침에 또 한 마리를 들여서 저녁 때까지 또 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얼른 태우고 우리 집에 갑시다, 이게 아니라 한번 태운 것이 끝까지 계속 탈 수 있도록 이 불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그 만나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우리의 속죄와 거룩함과 또한 온전한 헌신은요, 어느 한순간에만, 어느 일회적으로, 어떤 시기적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의 일이 참 고되고 또 피곤한 일입니다. 우리 얼른 태우고 갑시다, 얼른 하고 갑시다, 이래야 하면 좋을 텐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너무 나중에 안 타도 안 되고, 또 너무 한꺼번에 태워서 아침까지 남아 있는 그런 재물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절을 잘 해가면서 아침까지 두어 완전히 태워져서 재만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려지는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번제를 드릴 때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제사장이 세마포 긴 옷을 입고 또 세마포로 이 하체를 가리고 번제를 드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번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제사장이 갖춰야 되는 중요한 복장의 규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번제단이요, 생각보다 높이가 아주 높습니다. 그 위에다가 짐승을 올려놓고 또 태우고 이런 일들을 하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들이 제사장이 입었던 이 옷들이 그냥 통으로 짜서 만든 옷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옷만 입으면 하체가 드러나 보이는, 그래서 속바지를 꼭 입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속바지를 입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건데, 이것을 하는 일들을 지켜보는 자들이 제사장들의 하체를 보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예배할 때도 정결한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를 방해할 만한 모든 요소는 다 없애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고 우리의 후각을 자극하고 우리의 청각을 자극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뭔가 방해할 만한 거리들이 있으면 안 돼요. 복장에서부터 우리의 옷 매무새라든지 주변의 소음이라든지 사람의 눈을 자극하는 거라든지 우리의 코를 자극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방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예배 전에 늘 신경을 써요. 시끄러운 게 있진 않나, 마이크 소리는 잘 나오나. 그렇게 예배적으로도 준비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정리하고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는요, 신앙 공동체 예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이 번제를 드릴 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다 타고 남은 제들을 버릴 때도 규정이 있어요. 세마포 옷을 벗고 다른 옷을 갈아입고 그 제를
진 바깥 정결한 곳까지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태운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태운 것들을 뒷정리하는 것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거는요,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그 동물이 죽었다는 증거물입니다. 그 동물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증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라는 중요한 증거죠. 그 죄를 치우는 일도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번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죄를 버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죄를 진영 밖으로 갖다 버릴 때에도 그 옷을 벗고 그 규례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또 다녀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 규례상으로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들이지만 이 번거로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열심으로 섬기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말씀에서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규례가 무엇이냐면 그 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뭐 하지 말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지금처럼 어떤 이렇게 쉽게 불을 구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지만 중요한 거는 그냥 꺼트리는 것 자체, 다시 불을 얻을 수 없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처음 제물로 드려진 그 불은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불이었어요. 레위기 9장에 보면은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처음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던 그 제사의 광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불을 붙여서 태워서 드린 게 아니라 그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내린 불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불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부터의 모든 제물은요, 그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불, 그 지정된 불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형벌로 죽는 것이죠. 그렇게 소중한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번제의 규례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꺼지지 않게 하라. 오늘 우리가 8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9절에도 보니까 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12절에도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13절에 불은 끊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꺼지지 않게 하라.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번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살라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부지런히 성실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번제단 위의 불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제단 위에 처음으로 불이 피어진 것들은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진 불이에요. 그런데요, 이 하늘로부터 내려진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들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제단의 불이 제물을 태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내 속에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귀한 마음들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그 만남과 헌신과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 상징이 이 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번제단 위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그 불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충성을 확인하셨습니다. 또한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해 그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귀한 언약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충만함을 상징하고 있는 이 번제단의 불을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잘 보존하고 이어가도록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 여행 중에는 특별히 불을 담는 그릇을 만들어서 그곳에 번제단의 불을 담아 이동하면서 생명처럼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단 위의 불,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단지 몇 절의 말씀인데 4번이나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꺼지면 다시 붙이면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꺼진 게 잘 안 붙더라고요. 식어지기 전에, 소멸하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서 우리 내 안에 있는 그 예배하는,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무였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매 순간 태워야 할 그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꺼지지 않게 하는 그 불이 무엇일까요? 바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제사를 통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그 관계와 교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행동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그 유지해 나가는 그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쌓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지 않거나 기도 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이 말씀을 뭐라 그래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고요. 기도는요, 우리 영혼의 호흡이래요. 이 양식과 호흡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2개의 기둥입니다. 그 어떤 것들도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쭉 이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의 고백과 회개로 이어지는 그 성도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에녹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바로 노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그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하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자들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만남을 통해 이 어렵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천국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것,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제단 위의 불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끊쳐지지 않는 이 불은 끊임없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얘기합니다.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의 쉬지 않는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보살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 방법으로 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여 그들의 충성과 헌신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면요, 잠들면 안 돼요.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나무를 그 위에다 올려놔야 돼요.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제단 위에 재물이 올라가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고된 일이겠습니까? 그 고된 일들이 헌신이 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도요, 하나님 앞에 불 꺼뜨리지 않는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헌신으로, 온전한 수고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받아 마땅한 그런 제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헌신하며 주님 앞에 타오르는 헌신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끊임없는 성령님과의 교통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원래 이 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내린 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아침 저녁으로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연관된 불이 있어요. 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불을 소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꺼트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나무를 준비하는 제사장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탄원하고 계시고요,
우리들의 삶을 깨우치고 계속해서 일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내 마음속에 보좌가 있는데, 내 마음에 주인의 자리가 있는데 성령께서는 그 자리에 늘 앉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님은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했는데 내 마음속의 주인이 성령님이 아니라 나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 죄악된 본성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은 계시지만, 계속해서 내 안에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일러주시고 경고하시고 안내해 주시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내 본성이 나를 휘어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일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계셔야,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성령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생각하고, 성령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계시지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자꾸만 성령의 불을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욕심과 타락한 마음들이 내 삶을 더럽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끄면 안 돼요. 계속해서 꺼지지 않게 하라, 끊임없이 피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님의 그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헌신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날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물을 드리며 제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계속해야 하는 일들은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일일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도 절대로 멈추어 서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예배하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 온전히 헌신하며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가득해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늘 기쁨으로 살고 감사로 사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요, 그냥 우리의 다짐과 우리들의 열심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수고와 열심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기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헌신하며 예배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 일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번제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것,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성령님 소멸치 아니하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헌신과 열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리 주님을 향한 예배가 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번제단의 불처럼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나무를 제단 위에 태우게 하시고 수많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단번에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속죄물로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며 늘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사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정결함을 경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들이 꺼져가는 세상입니다. 많은 것들이 소멸해지고 가는 그런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불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여건들은 점점 어려워져만 가고 제단 위에 불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늘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